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더 바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요나대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아는 이야기와 말씀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롭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옵나이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올바른 반응할 수 있는 착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함께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으셨으면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는 요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 요나가 누구이며 요나는 어떠한 시기에 태어났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더 알면 요나서의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다스린 시절에는 이스라엘은 unified, 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 후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르호보암이라는 왕, 그때는 폭력과 억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르호보암 왕으로 인하여서 도망가게 돼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north, 북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북쪽으로 도망가서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남은 2개의 지파는 남쪽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만든 10개의 지파 중 하나가 바로 스볼론이라는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야곱의 6번째 아들로 이루어진 지파인데요. 이 지파는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근처의 땅에 거주를 했어요. 그 근처에 바로 가드 헤벨이라는 작은 촌 마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의 동쪽으로 멀리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로 이곳에서 자라왔어요. 요나는 또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시절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될 거라고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요나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받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전도를 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매우 강한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인데요. 현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아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의 북쪽에서 약 한 220마일 떨어져 있는 그 곳이에요. 아수르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 잔인하고 전쟁할 때 그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사악한 방법으로 이 적들을 고문시키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현재 고대 아수르 미술 작품 보면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했는지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전도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요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니누에를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바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요나가 배에 타서 무엇을 하죠? 바로 깊은 잠을 들기 시작해요. 분명 배에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을 보내시고 바다에 태풍을 보내셔도 요나는 하나도 모르는 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배에 타는 선원들은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막 물을 빼고 있고 배가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막 온갖 신을 불러가면서 이제 빌고 있어요. 요나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을 해요. 이 모습은 요나의 영적 단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주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참 모순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면서도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의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푹 자고 있었던,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취했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순종을 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그는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이 존재하진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버거워서 불편해서 나의 일상을 더욱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합리화시켜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리화를 시키지만 누군가가 나를 소개하라고 할 때, 내가 어떠한 교회 모임에 가가지고 내 직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요나처럼 거룩하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나를 포장해서 우리는 말할 때가 있진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always 피곤할 것이에요. 늘 사람들이랑 나눔에 가는 것에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아닌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말을 해놨으니 이제는 나를 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계속 하블라 우리가 벌었죠. barbarian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스스로가 정말로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한 불순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척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들,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향했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원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의 구석구석 요심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은 정직하게 하나도 없진 않은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주변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포장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합리화시키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고 싶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이 모순적인 모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해서 알고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는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